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아이고, 당신은 참 예수님을 닮았네요. 축복합시다. 참 좋다는 말입니다. 참 좋다는 말입니다. 그 영어 주보를 보면은 아마 그 우연과 섭리, 맞아. 근데 원래 제목을 이렇게도 정해 보려고 기도를 했는데 그 크라이스트 라이크니스,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참 이런 데서 말하기가 그렇긴 한데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뭘 물어봤냐면 예수님을 본받아, 이거를 좀 번역해봐 그랬더니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말이 실제로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억지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 예정하신 자들이죠. 또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이죠. 그 예정의 핵심이 뭐냐면 크라이스트 라이크니스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본받아, 이 말이 여기 그 원래 유명하기는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토마스 캠피스라는 수도사가 지은 책이 있어요. 기독교 고전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게 그 아름답긴 한데요. 이게 좀 비판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적이지 않다. 그러니까는 그 아름다운 글 맥락 안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열심히 몸부림치는 수도사의 그 열심, 그 노력, 이런 게 이제 부각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과 되게 좀 유사한데 그것도 고전이에요. In His Step이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뭐 이런 책이 있어요. 한글로 번역이 됐는데 그것도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어보면 좋은데 그 두 책의 공통점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막 노력하고 있더라. 1부 때 단비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너를 기뻐하신단다. 그 차이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어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라이크니스,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크라이스트 라이크니스, 이게 좀 더 복음적인 표현이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섭리를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래서 그 계획이 섭리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인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가지고 이제 섭리를 깨닫고 알게 하신다, 이런 내용인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이치를 아는 것이 이제 섭리를 깨닫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부 때 전도서 몇 장이었죠? 8장과 11장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선물로 받았는데 아무리 연구해보고 아무리 알려고 해도 욥기 28장의 말씀처럼, 욥이 그러잖아요. 지혜가 어디 있지? 깊은 바다에 물어봐도 바다도 모른다고 그러고, 또 어디에 물어봐도 나는 지혜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혜가 어디 있지? 솔로몬도 찾아봤는데 못 찾겠다. 지혜 모르겠다. 그런데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자가 아니라 이중부정에 의한 강한 긍정처럼 오직 하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혜는 그리스의 지혜랑 다르다고 그랬죠. 그리스의 지혜는 정성적 지혜. 우주의 근본은 무엇일까? 이 세상은 무슨 원소로 만들어졌을까?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한단 말이에요. 불이다, 물이다, 흙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다 나름의 근거와 이 이유를 갖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혜, 성경의 지혜는 정량화된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잠언 보면은 다 구체적이에요. 구체적. 그 때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굴러가는 금사과와 같다. 이런 식으로 딱 정량적으로 보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지? 전도서에서 그렇게 이제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제 헛되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사실은 어디에다 계속 빨간 줄을 계속 긋냐면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도서 7장에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를 발견하는 길이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 그 말에 좀 더 적극적인 게 뭐죠?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을 이강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으로 바꿔 말하면 내가 60이 넘어보니까 지금 67이신데 60이 넘어보니까 왕년애처럼 기도가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30년 넘게 3시간씩 기도했는데 내가 60이 넘으니까 체력이 딸려서 기도가 안 돼.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젊을 때 기도해. 늙으면 시간 많아서 기도할 것 같지. 내가 하니까 안 돼. 젊을 때 기도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더 충성하고 젊을 때 더 기도하시고 노안 오시기 전에 여기 어머님들께 죄송합니다. 노안 오시기 전에 성경 더 보세요. 스마트폰 보다가 괜히 그냥 뭐 목사님 갑자기 백내장이 생겼네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량적으로 말하면 죽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우연과 섭리를 한 번 더 정리하면 우연과 섭리에 비슷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계획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연이 아니죠. 그죠? 가끔씩 막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우연인 듯 여기 계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조작이죠. 조작. 예. 그런데 우연과 섭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뜻밖의 우연히 만나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우연과 섭리의 차이는 섭리는 분명한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이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이렇게 이제 돌나르면서 참 포로로 살고 있을 때 나이가 30이 됐어요. 그때가 제사장으로 임관할 때인데 명예로운 순간이죠. 그런데 임관은 뭐 온데간데 없고 지금 자기 돌나르느라고 허리가 휘게 생긴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죠. 그걸 에스겔이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나를 관통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말씀이 나를 관통했다. 30년의 모든 서름과 또 뭐라 그럴까 의심과 어두움과 또 고통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광손으로 쫙 꿰뚫어 버리신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경험되면 어느 한순간 갑자기 1초 사이에 내가 살아온 삶이 주마등처럼 1초에 슬로우가 아니라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1초가 마치 뭐 수십 년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본 환상이 뭐냐면 그 불타는 병거의 환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실체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건데 그래서 그 바퀴들이 막 움직이는데 그 영에 의해 들려서 움직이는 바퀴들 거기 보면은
그 바퀴 안에는 영의 뜻대로 움직인다. 그게 섭리예요. 그래서 섭리는 우연하고 다른 게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교회 됨을 놓고 기도하는 거니까 교회는 뭐냐?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기도를 하시는데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십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에 살아가는 몸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극대화될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감격할 때입니다. 감격할 때. 그러니까 감격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사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 지금 전보미 집사님이 우리 시온이를 키우는데 시온이 맨날 보죠.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시온이에 대한 자신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감격스럽죠. 그러면 이시씨를 갈 때 얼굴에 꽃이 피죠. 진춘씨를 보면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죠. 아멘 좀 해요. 딴 사람이 보미가 누군가 하겠네. 그래서 감격. 그래서 여러분 그 회개가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심리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회개가 이 뇌를 보면 회개할 때 그 뇌파를 찍었나? 그것도 좀 궁금한데 그렇게 했나 봐요. 감격할 때랑 비슷하대요. 뇌파가 이게. 그래서 옛날에 그 황수관 박사였나요? 그분이 엔돌핀 했잖아요. 엔돌핀보다 몇백 배 그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다이돌핀인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회개할 때 나온대요. 감격할 때, 회개할 때, 감격할 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에 넘치도록 하셔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보미 집사님이 세수를 할 때 물 얼굴에 탁 묻히면서 물방울들이 막 튈 거 아니에요. 그 물방울 속에도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다. 이게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김찬양의 꼬임에 넘어가서 9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프 마라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진짜 끝났어야 되는데 이것도 또 이상한 그 하나님의 섭리겠죠. 하여튼 9월로 연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노예계약 같이 돈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더우나 뭐 하나 하여튼 나가서 달려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도 달렸는데 뭐 물속에서 달리는 것 같아요. 너무 습하고 더우니까 뭐 헉헉거리면서. 근데 이제 막 땀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 흐르는 땀방울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가 그 섭리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땀방울에 임하는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은 태양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구나 알죠? 태양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증기선이 지나갈 때 그 증기선에 부딪히며 흩어지는 물보라의 궤적까지도 다스리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탁월한 설교가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섭리를 본다면 정말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드린 것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풍성함이란 한번 철양가 새벽엔가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타락하고 나서 죄성이 뼛속 골수까지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반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말씀이 뭐냐면 한번 또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4장. 근데 44장 가기 전에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고 갑시다. 죄가 뭐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죄라는 게 히브리 단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역을 빗나가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은 정말 놀라워서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모략이 있어요.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우리는 이 진노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새벽에 왜 이렇게 인간은 과식을 할까? 그걸 갖고서 진화론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유전자 DNA에 빙하기 시절, 그러니까 한 몇만 년 전입니다.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만든 DNA가 있대요. 진화론자에 의하면 가능하겠죠. 그래가지고 언제 기근이 올지 모르니까 많이 먹어두자. 이런 DNA가 있어가지고 모든 동물들이 사실은 과식을 안 하는데 인간만 과식을 한대요. 그 DNA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왜 이렇게 뚱땡이가 되는가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큐에서 봤어요. 다큐에서 실제로 그 DNA가 있대요. 제 생각에는 죄로 인해 오염이 돼서 자기중심성이 극대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DNA에도 기근에 대한 과거의 경험적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기근에 대한 지식보다 더 깊은 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지식입니다. 진노. 그래서 그 진노가 왜 왔냐 봤더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하나님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왜 생겼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러면 이거를 이제 줄여서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반감이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능동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칼럼 보시면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을 제가 소개하면서 C.S. 루이스가 지옥이란 무엇이냐라고 정의하기를, 이거 인간 폐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인간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이것은 내 바람이며 이것은 내 명령이다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타당성도 말할 수 없게 될 때 그것이 지옥이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만 남을 때가 지옥이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해요. 그걸 가지고 가슴을 잃어버린 인간이다. 예수님은 말세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죄가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영광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기도한 우리 신나리 집사님이 내가 시원이를 낳았고 내가 미나를 낳았어. 내가 영광을 취하게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원이 미나를 키우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거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4장을 보면은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스라엘 중에, 그러니까 교회가 된 사람들 중에 우리 신촌여학교회가 되어서 오늘 함께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성경학교 끝난 이 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을 두고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도덕심. 그래서 이 도덕심이 참 우리한테 선용될 때도 많지만 장애물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 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양심상 더 이상 저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모르고 갑자기 제가 제 식대로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원수마귀는 그런 속임수를 잘 써요.
왜냐하면 우리 적성에 잘 맞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런 도덕심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신다니까 아니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가 바른 존재야?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있다 보면 사람이 자기에게 스스로 영광을 돌릴 때 되게 좀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잘난 척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요, 사람은 영광으로 충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영광을 희구하는 거예요. 희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전히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이 없는 존재가 영광을 취하듯이 행동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잘난 척하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자기는 영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설사 안 받더라도 뭐 이 땅에 이 지구와 우주가 다 하나님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조금도 흠이 안 가요. 이미 충분히 100%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지 않아도 문제가 안 생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건 뭐냐면 그 완벽한 영광으로 나를 초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영어로 셀프 이그졸테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스스로 높인다. 이그졸트. 자기를 높인다.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영광이 부족하시니까 야 성모야 나 좀 높여봐. 야 상무나 나 좀 높여봐. 이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영광스러워서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인데 강성모 집사님을 사랑해서 상문 형제를 사랑해서 그 영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너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볼래? 이러시면서 그게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알량한 도덕심을 회개하고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깊은 반감인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하는 우리들 그 뼛속에 이건 현미경으로 MRI로 찾아도 발견될 수 없는 그런 핀포인트 같은 반감을 우리가 깊이 회개하게 될 때 안부라자니 아무리 졸려도 수영하러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안부라잔 딱 걸렸어. 감히 잠을 자. 자, 그래서 그것을 교회가 된 우리에게 영광의 풍성함으로 주님께서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 버리셔서 우리 후진도 못해. 좌회전 우회전도 못해. 그냥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야 돼. 자, 그래서 학개서 2장 7절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학개서 2장 7절을 보면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시느냐? 엄청 감격스러운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라고 부르시는 건데 영광의 찬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말이 영광의 집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느냐 봤더니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셔서 저는요 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 앞으로 더 가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또 성경 한 번만 찾아봐요. 시편 32편. 제가 이걸 설교하고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또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이거 갖고 계속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33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설교했냐면 사실은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거 이강원 목사님 들으시면 아이고 이 녀석 그러실 텐데 통일기도회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김현우 목사님 만나서 이걸 또 왜 만드시는 거야? 막 그렇게 이제 투정을 했어요. 그래서 난 안 할 거야. 막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안 할 거야, 나 안 할 거야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마음이 좁아져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네 해놓고서 하나 봐라 맨날 그러고 안 하잖아요. 여기 멸종 위기종들
이거 우리 단톡방에 올릴까? 이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용호 집사님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제가 바로 멸종 위기종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멸종 위기종들. 근데 안 되겠죠? 예, 또 개인적으로 이 뭔가 이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죠? 예, 안 되겠다. 예, 강성모 집사님은 아닙니다. 멸종 위기종이었는데 이번에 탈출했어요. 야, 네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들. 근데 이게 다운로드가 안 되네. 하나님 막으시는 것 같아요. 예, 이름이 안 보입니다. 여하튼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정말 택한 것 같아요. 그죠? 같아요. 뭐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때 통일기도회 때 설교를 했어요. 통일기도회 때 설교를 했는데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심에 9절 보면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우리 신촌연합교회 신앙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상기하냐면 우리나라가 참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주변 나라들에 비해 좀 불리하잖아요. 불리한데 그런데 이번에 참 기대 이상으로 이 협상을 잘했죠. 그래서 15%. 이거 정말 선방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거지? 다 의아한 거예요. 유럽도 궁금하고 일본도 궁금한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이 무슨 수가 있어서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지? 그런데 그게 좀 낯선 이름인데 마스가 맨날 트럼프가 마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좀 비슷하게 만든 건가 봐요, 마스가.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트럼프가 약간 아주 심보 안 좋게 생긴 할아버지 같이 생겼잖아요. 인상 아주 안 좋은 그런 할아버지가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 봤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부터 보면은 자고로 세계를 제패한 나라는 저도 그거는 좀 궁금해요. 근데 바다를 제패한 나라가 꼭 세계를 제패하더라고. 근데 아직 미국이 내려온 건 아닌데 지금 많은 부분에서 흔들리는데 그 중에 미국이 이제 내려갈 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확한 증거가 이게 조선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업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중국이 50%를 먹고 있는데 미국이 0.1%래요. 그래서 군함 한 척을 못 만든대요. 미국이. 나 그거 몰랐네. 설마 미국이 그러겠어 했는데 0.1%고 군함을 못 만든대요. 군함을.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그 점유율이 90%였대요. 맞구나. 진짜 바다를 제패해야 세계를 이렇게 영향력 있게 다스리는구나. 지금 중국이 전 컨테이너선의 90%를 다 컨트롤한대요. 이야. 그래 미국이 위기를 느끼죠. 아무리 뭐 스텔스기가 있고 뭐 무슨 무기가 했다 하더라도 지금 바다를 거의 다 뺏긴 거 아닙니까? 그 생산성에 완전히 큰 차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조선업이 좀 하향세긴 한데 그래도 아직 축적된 기술과 이 힘이 있으니까 미국한테 이걸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딱 맞아. 일본도 조선업이 한때 흥황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가면서 일본도 많이 이렇게 사양사업이 됐고 한국이 지금 절정에 올랐다가 중국한테 가격의 경쟁에 밀려가지고 막 내려가려던 참에 지금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게 맞구나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셔서 그 나라에 있는 보배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히브리서는 보면 그 학개서 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동되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뭐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것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선택하신 백성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소수일지라도 몇몇의 샛별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을 고백했고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게 만든 은혜의 동활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음식을 아무리 잘 차려도 식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그것처럼 영광에 대한 깊은 회개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이 회개가 되고 치유를 받으면서 나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신 많은 음식을 건강하게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섭리하에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우연인 듯 부딪혀 흩어지는 물보라의 궤적까지도 하나님께서 별과 태양을 움직이시듯이 주님께서 섭리하심을 보고 깨달을 때 주님께서 나의 삶에 그 학개서 2장 7절 아까 읽었는데 7절 다음에 8절 이 집에 나중 영광이 현재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주님께서 보고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제가 사실 이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자 그런 얘기도 많이 드리고 설교 중에도 웬만하면 정치 얘기 안 하죠. 우리의 정치는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당, 복음당. 혹시 또 모르겠어요. 복음당 생기면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치이십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서는 또 보수 진보 이렇게 나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제 어떤 무슨 기준을 가지고 나누자면 우리 교회는 보수 교회예요. 왜 보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다. 디모데후서 3장처럼 성령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무오하다. 이걸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좀 몰랐던 사실이라도 그런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참 구식교회, 그러니까 보수교회인데 뭐냐면 교회의 권위를 믿어요. 제가 이렇게 나가보면 아직도 그런 걸 믿어? 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권위와 질서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잘 하는데 교회의 권위를 믿어. 그래서 목사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를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니까 수지가 지난주에 쓴 대로 2시 40분에 기상을 해서 고소성에 올라가고 거기서 하덴쿡을 먹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3학년 4학년인데도 대청봉도 올라가고 여러분들은 좀 우리 아이들보다 믿음이 적어서 대청봉 갑시다. 그러면 뭐 못 가니 뭐 이렇게 이제 사족을 달지만 우리 아이들은 가자. 그러면 뭐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가는데 우리 교회 그래서 두 번째로 보수식 교회. 세 번째 보수교회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요. 그러니까 경건의 권위를 믿어요. 경건의 권위. 이 경건의 권위라는 게 뭐냐면 말씀이 사실이 돼서 우리 삶에 어떤 현상이 있어도 본질은 그 이면에 있는 영적 배경이다. 뭐 여러분들 중에 한두 명 나는 안 믿는데 그럴지 몰라도 대부분의 메인스트림은 이걸 믿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공동체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는 신촌연합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 보수적인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일단의 상황에 의해서 보수교회가 도매급으로 지금 치부당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제 저기 정치운동 한다고 저기 광화문에 나갔다가 아니 보수교회가 통일교 신천지랑 다 그냥 한 통속이 돼버려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똑같은 종족 아니야? 이렇게 지금 취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나서서 좀 설명을 하든지 반성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하튼 뭐 그런 건 제가 할 일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살아가야 하니 이 기준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보수교회가 뭐지? 계속 반공운동만 할 거예요? 계속 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얘기만 할 거냐고. 보수교회라고. 본질은 뭐냐면 신앙 성경의 권위를 믿고 성서 아니고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왜? 이건 책이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를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는 삶에서 물론 도덕, 윤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영적인 배경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레마를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경건의 능력. 이걸 우리가 이제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지키고 살아가야지. 사실은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하나님의 소속을 우리가 갖고 산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믿으면 못하러 교회 다니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못하러 교회 다녀요? 성경이 사실도 아니고, 그럼 부활도 거짓말이고, 뭐 출애굽기도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건데 못하러 교회 다녀? 성경에서 이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저는 뭐 제가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뭐 그것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보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섭리 관한 얘기하는 겁니다. 1번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게 뭐죠? 우리 이런 거 하려고 교회 됨 40일 열심히 한 거잖아요. 1번 영안. 영안이 열리는 게 뭐죠? 우리 다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영안이 열리는 게 뭐죠? 영안이 열리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각자의 중심이 있어요.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호불호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전에 앞서 뭘 가지고 먼저 기준을 세우냐면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기준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씀을 사실로 믿어요. 말씀을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사실로 믿어요. 이거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실로 믿는다고 말할 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어령 비어령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이,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요. 주의 말씀이오니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지 내가 말씀을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사실로 믿을 때는 내가 진이의 요술램프를 가지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연단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만 이해를 하면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데 말씀을 사실로 믿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에게 나중심에 블랙코드를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이 되게 하심으로 은혜를 공급하셔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실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생산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지금 보수신앙 하나님 섭리하에 살아가는 신앙, 새로운 보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아까 전에 인용만 했는데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까 학개서 2장 7절을 히브리 기자가 이제 이 맥락에 맞게 인용을 하신 건데, 다른 나라들은 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일본도 흔들리고 중국도 흔들리고 미국도 흔들리고 러시아도 흔들리고 막 흔들리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안 흔들린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이 흔들릴 때 다윗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시대의 전환기를 열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세상은 요동하고 진동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나 어떤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가치로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하여튼 넘어가고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아까 전에 영적 생태계 말씀드렸잖아요. 그물 얼마나 촘촘하냐. 그래서 축구 네트 같이 뻥뻥 뚫린 사람은
그냥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오늘도 뜨게 하시는구나 이 정도고, 모기장같이 촘촘한 그물로 보는 사람은 오늘 내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신 거 보면 농부가 이렇게 밀을 까부르다가 손을 탁탁 턴대요. 손을 탁탁 털 때 이 손에 있었던 겨들이 막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 흩어지는 먼지의 이동간에도 하나님의 정확한 법칙이 지배하고 있다.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모기장처럼 촘촘히 보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래서 제가 종종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까먹었네. 중용 23장이었나? 마음을 갈고 닦으면 몸에서 빛이 나고, 수신하게 되면 제가가 되며, 제가가 되면 치국이 되고,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수신 전에가 뭐가 있냐면 마음을 계속 갈고 닦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몬테소리가 한 말을 들었는데, 몬테소리 뭐 유치원 그런 거 있잖아요, 몬테소리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아이들의 최고의 교육은 반복이다. 그러니까 키즈 카페 이런 데 데려가시면 안 돼. 키즈 카페 같은 데 데려가면 다 핸드폰 보고 애들은 신나게 놀잖아요. 그럴 때 도파민이 막 나와가지고 뇌가 다 망가진대. 도파민 시스템이. 그냥 애들은 지루하게 키우는 게 맞대요, 몬테소리 선생님이. 그래야지 얘네들이 작은 차이를 보고 그 지식과 능력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뭘 잊어버렸냐. 여러분 키즈 카페를 보내지 말고 키즈 클럽을 보내야 돼. 예, 그래서 오늘 제이스 자매 어디 계세요? 저 방 안에. 예, 제이스 자매하고 아비나브 아라디아가 우리 교회 왔는데, 이 제이스 자매가 참 그 키즈 클럽 때문에 우리 교회 왔다가 또 성경학교도 오고 이렇게 주일에도 왔어요. 제이스 자매도 아비나브나 아라디아도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기왕이면 우리 교회도 계속 출석해서 우리 아비나보다 아라디아도 우리 샤이니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교회됨을 누릴 수 있기를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변화가 결국은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나라, 내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에 임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 에베소서를 봐도 그렇고 골로새서를 봐도 그렇고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내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경험, 옛사람의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생수의 강처럼 배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사람 집사님이 뱃속에다가 물풍선을 넣고 막 던지는데 그 모습이 되게 아름다웠나 봐요.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샥샥샥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 오셨을 때 우리 자매들이 왜 배를 까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가는 걸로 무총 싸움을 하셨는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나의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게 하시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주님 그러시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보고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지어준 형상이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이 있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면, 나를 새 사람을 입게 하시면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물로 촘촘하게 하시는 은혜로 섭리를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 그물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그물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 45절인가 47절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주님께서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모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총괄갱신하신다. 총괄갱신하신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죠.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세계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나의 세계란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나라, 나의 민족, 열방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괄갱신이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신조어 같은 말씀인 단어인데 크라이스트 라이크 니스다. 뭐 원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해도 뭐 틀리지 않는데 크라이스트 라이크니스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어떤 자격과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예정하셔서 미리 아신 자들 또 미리 정하신 계획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우리를 통하여 맏아들이 되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베푸사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증기선에 부딪혀서 날아가는 물보라까지도 주님께서 합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신촌영학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의로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로운 게 뭐라고 했어요? 의로운 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의로워지는 건데 의인이 뭐겠냐고요?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건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의로워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요. 죄를 안 짓는 게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옳으십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다고. 왜? 예수님 주인 되셨으니까. 하나님 옳으시다 라는 건 뭐냐? 이만현 집사님 젊을 때 고생 많이 했어요. 뭐 빵도 팔고 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모든 시간 하나님 옳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만영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인생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참 고통스럽고 눈물 흘린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도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지금 교회가 되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니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옳아, 너 의인이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섭리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오늘의 다른 이름은 어제보다 조금만 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시를 해석하시면서 이러더라고요. 마지막에 보면 어제보다 조금 더. 그런데 마지막에 어제보다 조금만 더. 이 조금만 더 하면서 시인의 악력이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제보다 더 기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근데 도전이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딱 주먹 쥐고 말하는 게 이제 어떤 우리의 마음이죠. 그거를 시인이 조금만 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오늘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는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기도하는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오늘을 살아가셔서 부르신 바 된 우리는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